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만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오늘 여기서 설교 금일봉의 제목은 원래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감사인이라는 말 들어보신 성도님 계신가요? 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감사라는 말과 사람인을 합쳐서 감사인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율곡이나 백범김구 같은 호가, 우리의 호가 감사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양옆 앞뒤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를 노력하기보다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세요. 해볼까요? 좀 길죠? 네, 다시 한 번 더요. 감사를 노력하기보다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세요. 네, 좀 긴 말임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했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는 그러한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옛날에 어떤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아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아내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리저리 유산소하며 걸어 다니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이 아내는 스트레스를 풀러 마트에 가서 이리저리 장을 보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바로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라는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부부싸움 한 것을 다 알고 먼저 가서 남편에게 사과를 하고 감사하라는 음성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이렇게 못난 나와 결혼해줘서 고맙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이렇게 바로 사과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다 풀려서 서로 사이좋게 다시 화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다 같이 남편과 같이 장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손을 잡고 이리저리 장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도 하늘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계속 이 음성이 들려서 뭔가 이상하다 느낀 이 아내가 주위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음성은 옆에 과일을 판매하는 과일 가게 사장님이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내가 혼자 찔려서 그랬는지 뜨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과하고 감사하세요라는 말을 사과하고 감사하세요라는 말로 들어서 남편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아니었지만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을 통해서 부부는 빨리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목소리가 작은데요.
이렇게 하늘에서 직접적으로 음성이 들려와야 감사하십니까? 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감사하며 살아라,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음성이 들린다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영상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금처럼 가치 있는 돈, 4번 계획 없이 갑자기 준비한 돈. 2번. 2번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 정답은요. 하나, 둘, 셋. 2번. 자, 정답은요? 2번 정답. 박수! 자, 축하드립니다. 야, 자, 100만 원을 상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잘 나눠서 쓰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모기가 깨물 전에 돈 벌었네. 회장님께서 지금 좀 나눠주시겠다고. 지금 바로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는 데서 해야지. 예. 두 개씩? 아니 20만 원씩. 20. 네 장씩. 10만 원씩. 10만 원씩. 먼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이게 10만 원이잖아. 100만 원이야? 100만 원. 100만 원. 근데 얼마 주거나 그래? 20만 원씩.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줬냐? 나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혹시 우리가 여기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음악을 틀어드리는데 음악을 음악을 모르는데. 아니, 저희가 여기까지? 틀어드려요. 뭐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뭐야, 노래? 예. 저희가 함께 본 내 나이가 영상은 뭐 이래, 나 이거 자, 어때서 해? 우리 내 나이가 어때서? 이었습니다. 퀴즈를 내는데요. 이 퀴즈를 맞추면 금일봉으로 100만 원의 상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할머니 5분이 상금을 타게 되었고, 상금을 동일하게 나눠 주었더니 한 할머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옆에 한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하나님이 줬냐? 라며 반문하죠. 그 후에 이 할머니가 뭐라고 고백했죠? 네, 나는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퀴즈를 맞췄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로 바라봤을 때 저렇게 감사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속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감사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하는 자, 곧 감사 그 자체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툭 찌르면 매번 감사가 튀어나오는, 영상에 나왔던 그 할머니처럼 감사 그 자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감사 그 자체가 되면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며 감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쉽던가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을, 만족보다는 욕심을 더 부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보다 남에게 주신, 다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더 욕심내고 탐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에게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고기와 다양한 야채와 채소를 마음껏 먹었던 그 시절이 좋았다라고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우리의 입술은 감사보다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감사 그 자체의 사람이 되라, 감사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노력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감사 그 자체의 사람이 되라니 우리에게는 너무 힘든 과제 아닌가요? 나의 가족인 사촌이 집을 사면 배가 아프죠. 나의 가족이 집을 사도 배가 아픈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 그 자체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감사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우리는 감사 그 자체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마음이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염려가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걱정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어려움과 상처들이 내 마음을 가득 주장하곤 합니다. 이뿐 아니라 어떤 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평화와 평강을 얻기보다 돈이 주는 안락함을 찾아, 돈이 주는 평강을 찾으려 하고 또는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위가 주는 평화를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노력합니다. 우리가 감사 그 자체가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으며 참된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이 내 앞에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걱정하며 염려해야 하는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있다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아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로 변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밭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감사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풍성히라는 단어인데요. 이 풍성히라는 단어는 넉넉하고 많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읽어야, 어느 정도 묵상해야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 풍성히 읽고 계십니까? 네, 비록 성경에는 얼마나 읽어야, 몇 분을 읽어야 풍성히 성경을 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6절 하반절을 살펴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모든 지혜로 라고 기록된 걸로 보아 적어도 1년에 1독은 해야 모든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야 풍성히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나눌 수 있도록 풍성히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뭐죠? 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즉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나눌 때 우리는 감사 그 자체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게 뭐죠? 예배입니다. 즉 정말 감사 자체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가치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며 이 예배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왔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다른 생각하고 잠깐 다른 마음을 품고 잠깐 졸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꿀송이보다 더 단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예수를 힘입을 때 감사 그 자체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주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어떠한 살인자가 죽였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상황은 전혀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제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죽이는 사람과 마주한다면 그 사람을 씹어 먹어도 속이 다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살인자를 사랑하고 품어주었습니다.
특히 사형 집행에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형 집행을 만류하고 그 살인자를 품어 양아들로 삼았던 그 행동은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양아들로 삼아 주셔서 정말 자신의 친아들처럼 아껴주고 품어주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장례 예배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참 많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하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하나,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이 행동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행동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힘입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힘입음으로 손양원 목사님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었고 살인자는 결국 잘못을 회개하고 정말 친아버지처럼 목사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를 힘입었기에 가능했고 감사 그 자체의 사람이었기에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주장했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그의 삶에 거했기에 이런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기를 노력해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그 자체의 사람이 되라, 감사인이 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감사인이 됩시다. 툭 찌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감사 그 자체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풍성이 채워짐으로 예수를 힘입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복된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